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 중에 시시포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우리 실존주의 작가였던 알베르 까미라는 사람의 시지프스 신화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그렇게 알려졌는데 이름이 원래 시시포스이죠. 우리 성경에도 있습니다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국가를 만들었던 신으로 이제 그리스 신화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신들을 배반해서 반역을 하는 통에 나중에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지옥에서 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가 받은 벌이 커다란 바위를 저 산꼭대기로 밀어 올리는 일이죠.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바위를 밀고 산 위로 올라가서 산꼭대기에 도착하면 그 바위가 도로 밑으로 굴러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내려가서 그 돌을 또 밀고 굴르고 올라와야 되는 일, 그게 그 시시포스라는 신의 받은 벌입니다. 영원히 그 골짜기에서 산꼭대기로 바위를 밀어 올리는 일을 하는 거죠. 이 무거운 바위를 산꼭대기로 밀어 올리는 일, 이게 신화라는 게 신들의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사람 얘기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를 그렇게 신화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만든 거지요. 그 신화에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뭘까? 특히 이제 알베르 까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게 부조리 가운데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미 없는 일을 끝없이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고통스러운 일을, 그 힘든 일을 끝없이 계속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 만만하게 여기는 사람은 세상에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순간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살아본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는 인생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다. 여기 시시포스처럼 무거운 바위를 산꼭대기로 끝없이 밀어 올려야 되는 이런 것이 바로 인생이다.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겁니다. 제가 태어난 고향이 저 산비탈에 있는 마을이거든요. 제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보니까 남자 어른들은, 온 동네 남자 어른들은 다 어디를 다닐 때 항상 지게를 지고 다니더라고요. 여자 어른들은 어디를 다닐 때 보면 항상 머리에다 뭔가를 이고 다녀야 돼요. 농사를 짓고 산비탈을 일궈 가지고 농사를 짓고 살아가니까 거기 부자는 아무도, 다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늘 뭔가를 짊어지고 다니고 또 뭔가를 이고 다니는, 논밭에 갈 때도 산에 갈 때도 심지어 시장에 갈 때도 언제나 뭔가를 이고 지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더라고요.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늘 뭔가를 이고 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 고통스러운 삶, 그게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선친께서도 늘 그렇게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고 다니셨어요. 그 지게를 내려놓으실 때는 허리가 많이 불편하셔가지고 더 이상 지게를 짊어질 수 없을 때가 되시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그 지게를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 그런 것 아닌가. 제가 살아보니까 저희 아버님 저에게 어려서부터 지게를 맞춰주면서 이게 지게도 또 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도 동시에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떻게든 공부를 시키려고 애를 쓰셨었는데요. 그런데 공부를 하고 제가 지게를 지고 다니지는 않지만 저희 고향집에 가면 지금은 이제 지게도 아예 질레도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인생이 가벼운 건 아니죠. 지게를 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가볍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많은 짐들을 지고 살아가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막 악을 쓰면서 소리쳐 울지 않습니까? 나 배고프니까 나 좀 먹여달라고, 나 힘들다고, 나를 좀 바라봐 달라고. 그렇게 어린아이 때부터 악을 쓰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자라가면서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는 어른이 되면 좀 자유롭고 어른이 되면 좀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면서 살 거라고 착각하지만, 여기다 어른이 되셨으니까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까? 어른 되면 인생의 짐이 더 무거워지잖아요.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잖아요. 내 가족을 책임져야 되고 자녀들을 책임져야 되고,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자녀를 둔 부모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자녀의 짐에서, 그 자녀에 대한 마음의 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가면서 점점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고 더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면서 점점 더 짐이 무거워지는 거죠. 인생의 짐이 무거워지는 거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힘들게 일터에 나가면서 그래도 자기를 그렇게 위로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일자리가 있는 게 다행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또 하루 종일 힘들게 일을 해야 되고요. 일하고 돌아와서 집에 와서 편히 좀 쉬고 싶지만 가만히 누워있으면 또 건강이 상해서 나중에 더 힘들 것 같으니까 힘들지만 일어나서 또 운동하러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서 또 운동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일 역시도 어찌 보면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인생을 마무리하는 일, 건강은 약해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그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의 그 마지막 고비까지도 넘어가야,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짐을 벗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짐을 벗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죽음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우리 인생의 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부자로 산다고 해서, 넉넉하게 산다고 해서, 좋은 나라, 발전된 나라에 산다고 해서 인생이 쉬워지느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뉴스 프로그램에서 그 미국에서 사역하는 한 목사님 나와가지고 간증하는, 그러니까 이야기를, 뉴스에서 인터뷰를 하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주의 켄싱턴이라고 하는 도시에 사역하시는 분인데요. 그분은 마약 중독자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 켄싱턴에 한 3km 되는 마약 거리가 있답니다. 아예 정부에서 거기는 마약 거리를 지정을 해줬대요. 하도 사방에서 숨어서 마약을 하느라고 문제가 되니까 아예 마약할 사람들은 거기 와서 하라고, 거기 와서 그냥 하라고, 그래서 마약거리로 지정해 줬답니다. 사진 몇 컷을 보여주는데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펜타닐이라고 하는 몰핀보다 뭐 몇십 배 더 독한 마약이래요. 근데 그거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다 좀비라고 하더구만요. 영화 속에 나오는 좀비라고 하는데, 꾸부정한 모습으로, 엉거주춤한 모습으로 아주 느릿느릿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 살아있는 건가? 저 사람이 과연 살아있는 건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온 거리에 다 그 사람들,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보이더라고요. 거기 사진 속에는 온 거리가 다 그런 사람들. 그 거리에 경찰들이 나와 있대요. 경찰들은 뭐 하냐고 그랬더니 거기 마약 안 하는 온전한 사람 지나갈 때 보호해 주려고 있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 가장 잘 사는 나라에서 가장 편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왜? 도대체 왜 저럴까? 우리나라에서도 마약했다는 소식들이 요즘은 이제 뭐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진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또 지금도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뭐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재벌집 2세 3세들이 그거 하고 있어요. 못 살아가서가 아니고 인생이 답답해서가 아니에요.
앞날이 깜깜해서가 아닙니다. 살만한 사람들이고 마음껏 편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데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 할 것 없이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입니다.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기지를 못해서, 그걸 견디지를 못해서 그렇게 힘들게 아우성을 치면서, 그렇게 지쳐 쓰러져 가면서, 또 그렇게 마약을 해가면서, 술에 취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마약이 퍼져가고 있다고 해서 정말 참 걱정스러운 일인데요. 어쨌든 마약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움을 짐을 지고 걸어가는 사람들, 시시포스처럼 산꼭대기를 향하여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바위 덩어리를 굴리며 올라가야 되는, 평생을 그런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도대체 누구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어떤 형태로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문맥상으로 봤을 때 그 유대인들, 그 율법의 짐에 눌려가지고 짓눌려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정하시고 싶었던 얘기는 우리 모든 인생을 향하여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그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인생의 짐뿐일까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 그것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다 함께요. 시작.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권고한 사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우리 인생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죽을 몸에서, 이 죽어가는 이 운명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부름받은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무거운 짐이, 이 권고함이 인생 때문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일상의 짐을 얘기하는 걸까요? 2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자기는 지금 한 법을 깨달았는데요, 자기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악이 함께 있어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악이 함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의롭게 사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가요?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악이 함께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랬어요. 내가 진정 바라는 거, 내 마음이 바라는 거, 여기 속사람은 내 마음이에요. 내가 정말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의롭게 사는 것, 그것을 나는 즐거워합니다. 나는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 속에, 내 안에 한 다른 법이 있어요. 그게 마음의 법. 이 마음의 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싸우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그게 죄의 법인데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고대 철학자 중에 이제 그리스 철학자 중에 플라톤 철학이 있는데, 플라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두 가지로 돼 있다. 우리 육체가 있다면 육체가 있고 그 가운데 영혼이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육체는 악한 것이고 탐욕적인 것이다. 탐욕스러운 것이다. 죄악된 것이다. 그런데 영혼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건 선하고 깨끗하고 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선하고 깨끗하고 완전한 이 영혼이 인간의 육체 속에, 육체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 육체가 바라는 것이 있고 속에서 이 완전한 영혼이 원하는 게 있다. 이 두 개가 싸우고 있는데 이 영혼이 육체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죽으면, 육체가 죽으면 드디어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부터 해방돼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냐? 아니요,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 속에, 내 악한 육체 속에 선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혼이 들어와 있는데 이 영혼과 육체가 싸운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내 마음 가운데 악한 욕망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게 별개가 아니에요. 같은 난데, 하나의 난데 내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서로 생긴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 한편으로 또 악을 도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악을 도모하는 이 마음이 이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의롭게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저걸 따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바라보는 순간,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 그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까 도저히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따먹어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마음을 다스려서 죄를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지만 가인은 결국 속에서 올라오는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동생 아벨을, 죄 없는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고 맙니다. 아간이 여리고 성 가운데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 들어갔더니 금덩이, 은덩이가 눈에 번쩍 띄는 겁니다. 그 욕망을 이기지를 못하고 결국은 그거 도둑질해서 땅속에 파묻어 놨다가 그 민족의 아픔을 겪게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이 죄악된 마음이 들어있어서 이 욕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선한 마음을 지배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로잡아 버린다는 겁니다. 이기기가 어렵다는 거죠. 죄악의 욕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탄하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게 바로 그 얘기인 겁니다. 이 죄악. 자, 우리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는데요, 그 한 가지가 우리 일상의 삶의 문제들이라면 또 한 가지, 그보다 더 무거운 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하나 있는데 그 짐이 있다면 바로 그게 죄의 짐이라는 겁니다.
죄를 향한 욕망, 탐욕스러운 욕망, 이 악한 욕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있는데 이것을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오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아까 그렇게 쭉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라고 탄식한 후에,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케 되고 죄를 이기고 참된 쉼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다 해결되고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되고 진짜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봤더니요,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질병이 걸렸던 사람은 병이 고침받았고, 귀신 들렸던 사람은 귀신이 쫓겨났고, 그리고 소외됐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평생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모진 고생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이 박혀서 죽지 않습니까? 바울 보십시오. 이렇게 아까 외쳤던 바울요, 그가 정말 말도 못할 그런 모진 고문, 핍박, 멸시, 천대, 고생, 평생 그렇게 살면서 고생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 마티아까지 포함하면 12명의 제자들 한 명도 편안히 죽은 사람이 없다고 하죠. 다 순교당했어요. 여러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다가 순교한 사람이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살다가 고생하고 줄뚱살뚱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순교당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과연 잘하는 건가? 이게 진짜 쉬는 건가? 진짜 가벼운 짐을 지고 짐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는 건가? 예수님께서 아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생했던 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맸던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맸던 거예요. 인생의 멍에를 내려놓고 대신 예수님의 멍에를 맸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쉬는 걸까요? 첫째 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의 성품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이라면 우리는 배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품은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품은 타고나는 거지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는 그 예수님의 자세, 예수님의 그 행동, 그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자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군가가 내려가서, 예수님이 내려가서 대신 저들을 위해서 죽고 그리고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께서 그 뜻에 말없이 순종하신 겁니다. 말없이 순종하시고 가서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신 거죠. 이게 예수님의 겸손하신 자세, 겸손하신 모습이었던 겁니다. 순종의 모습. 그리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셨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겸손하신 모습인 겁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의 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배울 때, 진정으로 예수님의 삶을 본받을 때 예수님께서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들을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대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의 삶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쉼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일이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때로는 순교해야 되는 그런 일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일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랑을 하나 해야겠어요. 얼마 전에 저희 딸들이 제 생일 선물이라고 스마트워치를 하나 이렇게 사줬어요. 여기다가 아빠 건강을 좀 챙겨야 된다고 건강 체크를 하라고 이걸 사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잠을 체크하게 돼, 수면을 체크하게 돼 있더라고요. 잠을 얼마나 많이 몇 시간을 잤는지, 자다가 몇 번 깼는지, 잠을 깊이 잤는지 얕게 잤는지 하는 게 다 이 체크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우연히 보게 됐어요. 저는 어젯밤에 내가 어떻게 잤나 하고 이제 분석이 자세히 돼 있어서 그거 이렇게 보는데 잠을 제가 분명히 5시에 깼거든요. 5시가 되기 전에 깨가지고 그래서 씻고 챙겨서 그래서 와서 새벽 예배 인도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7시가 넘어서 제 방에 내려가서 봤는데 제가 6시 넘어서부터 6시 한 20분부터 7시까지 장글로 돼 있어요. 푹 장글로 돼 있어요. 아주 깊이 장글로 돼 있어요. 제가 여기서 기도 안 하고 잤나 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잤거든요. 안 잤어요. 그날 제가 기도해야 될 제가 이제 목장별로 이렇게 하루에 2개 목장씩 정해놓고 계속 12개 목장이니까 날마다 성도들 가정을 다 이렇게 돌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날도 분명히 제가 기도해야 될 대목을 다 기도하고 그 밖에 교회 일들에 대해서도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잠시도 안 졸았어요. 그런데 제가 스마트워치를 보니까 그 시간 내내 제가 깊이 잔 걸로 그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안에서 깊이 기도하는 시간이 사실은 깊이 쉬는 시간이고 깊은 은혜의 시간이었는데 그게 바로 나를 회복시키는 참된 쉼의 시간이었구나, 은혜의 시간이었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안 잤거든요. 안 잤는데 잠을 자도 그냥 얕게 잔 게 아니라 기계상으로는 깊이 잔 것으로 그렇게 체크가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게, 하나님의 안에 머무르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쉼이 되고
큰 힘이 되는지 회복의 시간인지 하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 힘들죠. 제가 그 시간에 와서 집에서 누워서 잤으면, 또 자고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참 편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힘들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그 새벽부터 씻고 챙기고 막 부지런을 떨고 와서 여기 와서 또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힘들게 기도했는데 그 시간이 힘든 시간이 아니었고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고 회복의 시간이었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힘들게 행하는 거, 이거 고생이 아니고요,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니고요, 이거야말로 참된 쉼이고 참된 회복이고 참된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와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원치 않게 우리 전준호의 안에 어떤 교회에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교회의 일을 깊이 좀 옆에서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갈등이 생겨가지고 심각한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쭉 살펴보고 나서 제 마음이 너무 정말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 하면,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이런 예화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화예요. 어떤 사람이 높은 산에 갔다가 벼랑에서 뚝 떨어졌다고요? 뚝 떨어졌는데 이게 죽는구나, 저 청결 벼랑에 떨어지다가 어떻게 탁 나뭇가지를 붙잡아가지고 살았어요. 매달려 있는 거예요. 살아있긴 한데 여기서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죠. 벼랑 끝에 저 떨어지다 중간에 나뭇가지 하나를 아슬아슬하게 붙잡았는데 이걸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소리소리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막 사람 살리라고, 날 좀 구해달라고 소리소리 질렀는데, 어떤 사람 목소리가 들려오는 그 순간에 들려오는데, 그 손 놓으세요. 그 손 놓으세요. 아니 내가 이거 어떻게 놓냐고요. 이거 놓으면 죽는데. 그건 놓으세요. 못 놓는다고 막 붙잡고 있었지만 이거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손에 힘이 빠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놓치고 슥 떨어졌는데 바로 아래 바닥에 툭 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바닥 바로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나 죽는다고 눈 딱 감고 거기서 소리소리 질렀던 거지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깝다. 한 발만 양보하면 해결될 문제인데, 그거 살짝 놓으면 그러면 평지인데, 그걸 왜 못 놓고 저렇게 움켜쥐고 저렇게 싸우고 있나, 저런 갈등을 겪고 있나. 제가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권면을 했어요. 근데 안 듣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어쩌면 우리 그런 문제들인 거예요. 우리가 움켜쥐고 부들부들 떨면서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고, 이거 놓으면 내가 망할 것 같고, 이거 놓으면 내가 큰 손해볼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 붙잡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사실 이거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면 정말 세상에서 그보다 더 안전한 곳이 없고, 그보다 더 평안한 곳이 없고, 그보다 더 행복한 곳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도 그건 못 놓고 내가 움켜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짐들, 여러분의 죄의 짐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참된 쉼의 은혜가, 참된 평안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짐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행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죄의 짐을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해방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